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에 힘입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에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의 생애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1년 남짓한 시간만이 예수님께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하루하루는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목표와 그 시간표는 예루살렘과 거기서 당할 고난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위대한 말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하지 못했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뜀뛰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갑니까? 성경 본문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요 능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중앙무대, 정치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중앙무대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꿈에 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길에서 싸웠어요. 다퉜어요. 무슨 일로 다퉜는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이 보기에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누가 더 크냐? 키가 큰 게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세냐? 예수님의 신망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그들은 길에서 또 누가 더 크냐? 얘기하면서 청탁까지 해요. 무슨 청탁?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들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넘버 1은 예수님, 넘버 2, 넘버 3는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기대에 부풀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행하고 싶은 부푼 꿈에, 허황된 꿈에 말려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꿈에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넘버원이었던 수석제자,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서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항변하다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다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 이 말은요, 꾸짖다, 심히 따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꾸짖고 따지다라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던 바다를 꾸짖으시고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썼던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옆으로 딱 불러서 따지듯이, 그리고 꾸짖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여태까지 죽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이 왜 죽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꾸짖듯이 에피티마오,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꾸짖다, 따진다라는 이 뜻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애정이 이 에피티마오, 항변한다의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따지듯이 예수님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이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왔을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뭐가 되나? 아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같이 함께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들은 무엇이 될까라는 염려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조금 전에 이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최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어느 제자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고백, 아주 영광스러운 고백을 했던 제자였는데, 칭찬받았는데, 높임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였는데 칭찬과 함께 또 무엇가 줘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예수님이 딱 돌이키시더니 아주 안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인자한 얼굴이 아니라 아주 매서운 얼굴로 베드로 보러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꾸지람,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가득 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삶을 꾸려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쫓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부추겨요. 오늘 베드로를 부추겼던 것처럼 부추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올라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다가 로마 모든 병사들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인간의 왕으로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힘 있는 정치적인 권세와 능력 있는 왕 같은 메시아, 황제 같은 메시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만을 꿈꿔왔어요.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이루어주시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권세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교회 다 오셨는데 예수님 나를 영접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좀 가난하고 또 병이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좀 믿어보면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안 되던 일이 해결되고 또한 내 병이 병원에 안 가도 약을 안 써도 치료받는다라는 자신의 욕구 해결만을 위해서 온 어떠한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느냐. 정신줄 놓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착각하고 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책망하시면서 순간의 기회를 교육의 기회, 감동의 기회로 삼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지불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잃을 것을 각오하는 제자도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너무나도 혹독한 결과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치라.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셔요. 그동안 오병이어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인을 살리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에게 먼저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를 걸을까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만리장성과 같이 내 길이 탄탄대로의 길이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도 오고 마음 상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섬길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자가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 번 주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오늘 제자들처럼 머릿속에 부푼 꿈이 있습니다. 내가 11조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겠지.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다른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셨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면 오늘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이 말씀에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일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나의 안정과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실용주의와 합리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도요,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섬김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섬김이 요구되는 교회보다, 내가 좀 가서 섬겨야 되는 교회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특별히 대도시에서는 몇천 명이 다니는 교회, 그냥 저 뒤에 그것도 눈곱도 안 띄고 아주 늦게 천천히 슬리퍼를 신고 질질 끌고 가면서 어떻게 아무 옷이나 입고 편안하게 맨 뒤쪽에서 앉아있다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밥을 잘 드시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기를. 그리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내가 헌금을 얼마를 내든 내가 슬리퍼를 신었든 청바지를 입었든 반바지를 입었든 머리가 어떻게 해요? 눌려갖고 3층이 막 지어졌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저 뒷자리에 30분, 10분 늦게 와갖고 천천히 졸다가 말씀 듣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는 그런 편안한 교회를 다 구하며 삽니다. 타협하며 산다는 말씀이에요. 쉽고 편리한 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 없이 사람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사를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믿을 사람 없다는데 디모데 한 사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디모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세상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나눠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든 아무리 큰 교회든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희생을 통하여 섬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워지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에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목, 여러분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피 흘리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좋겠어요? 그걸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과 남들이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기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무엇 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대못에 박히셨어요.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어요.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지 않는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은 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짓지 않는 십자가 예수님 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끝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뭉탱이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세요. 십자가를 감당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친히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연합으로 찬양했던 예수는 주, 그 찬양의 가사와 비슷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독불장군 하나가 교회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중직들과 목사와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한 그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각자 자신의 몸에 채우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의 몸에 채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인 것인지 구별하며 사셔야 돼요. 그 사이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구분하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따로 신방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든지 성경을 통독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며 믿음 생활을 하시겠지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정신줄 놓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내 자신부터 교회를 위해 고난을 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몇 년이 됐느냐? 34년 됐습니다. 34년 전 광야의 땅인 이 엘파소 도시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황야의 무법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목인 이 땅에 한국 사람인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 교회가 관문이 되어 이 엘파소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엘파소 커뮤니티에 한인들이 다시 구원의 가지에 접붙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 없이 선포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로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교회의 모습과 사회에서 모습이 달라지면 안 돼요. 제 모습이 이 강단의 모습과 집안에서 있을 때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는 그 믿음과 섬김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르지 않고, 비교하자면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이 잎사귀에 붙으면 어떻게 변해요? 잎사귀 색깔과 같이 똑같이 변합니다. 나무에 달라붙으면 나무 색깔과 똑같이 변해서 천적들로부터 피해 다닙니다. 이렇게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 만나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모습처럼 딱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마셔. 아 그래 마셔. 부어라 마셔라 딱 마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 어느 교회 다니지 않았어? 그러면 화장실로 막 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는, 또한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 2020년 올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또한 깨우침을 이루시고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